계속해서 말라기서를 함께 통독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원래 말라기서는 17절까지 있습니다만 17절은 다음 주 설교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은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지난주에 이어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28쪽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한 법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Everything, let it be Jesus. Let it be my Jesus. Let it be Jesus.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게임을 하나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노래의 가사의 일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 뒤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다. 복숭아꽃, 살구꽃,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좀 레벨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곰 3마리 한 집에 있어. 예. 그 곰집 가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운명, 바람 헷갈리시죠? 예, 운명이었어가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건 아마 다 맞추실 것 같아요. 비나리는 호남선. 예, 잘하셨습니다. 야야야. 사랑하기. 예, 잘하시네요. 예. 옛날 노래 좀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기운 센 천하장사. 오케이. 자, 그럼 젊은 사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에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트와이스라고 하는 예쁜 소녀들이 부르는 Cheer Up이라고 하는 Cheer Up Baby, 그죠? 예. 나는 처음에 Shut Up, Shut Up 그래서 Shut Up 그러는 줄 알았어. 입 다물어 그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Cheer Up을 그렇게 멋있게 원어 발음으로 Shut Up, Shut Up 그러더라고요. 예, Cheer Up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매일 울리는 벨벨벨 중략하고 아까 못 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잘하셨습니다. 박수. 예, 그럼 다음 건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 잘하네. 그리하면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잘하셨습니다. 성가대 막강하네요. 네. 오케이. 그럼 다음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기 무슨 수양이 들어가나 암양이 들어가나 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이 가수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매일 그냥 날 잡아서 그 노래방에 가시는 분들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그 유행가들의 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노래방을 간다든지 어떤 무슨 파티 같은 데 간다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함께 같이 부릅니다. 그죠?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차차차 이게 나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주 듣고 또 그것을 언젠가는 내가 이 신나는 노래를, 이 의미 있는 노래를 부를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유행가 가사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왜 없습니까? 마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유행가는 어디 가서 부를 때, 그죠? 노래를 한두 곡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분위기도 맞추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처럼 내 안에 담겨져 있거나 기억해낼 수 없는 스쳐가는 말씀으로만 생각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죠? 몇 가지의 말씀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 말씀을 유행가만큼도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만큼. 지난주에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압니다. 진짜 하나님이 닫을 것 같으면 당신이 닫으시지 왜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문을 닫고자 하는 예배 드리지 마, 니네들 부흥회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예배, 너희들의 성전에서 진정한 경배가 내게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당신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경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다가 깜짝 놀라셨죠? 3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신답니다. 이건요 웬만한 사람들도 잘 안 하는 말이죠. 제가 만약 대놓고 이런 얼굴에 똥 바를 놈들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정말 상식 밖이야, 교양이 없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강단에서 저런 얘기를 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라기 4장을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입을 다무십니다.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까지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게 나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딱 입을 다물어 버리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공포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은 저희 몸에 무슨 매를 대거나 체벌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건 뭐냐면요, 정말 공포스러웠던 건 뭐냐면 우리 사람애를 쭉 앉혀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야.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말씀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하고 앉아있어라. 그리고 아버님께서 딱 맞은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30분, 1시간. 그러면요 그 공포스러움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장난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겁주시는 거 아닙니다. 니네들 정말 이따위로 하면 니네들 얼굴에 똥칠한다. 그것도 누구의 얼굴에요? 제사장의 얼굴에, 그리고 그 자손들의 얼굴에. 교회 전체를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차라리 무시하는 거면 모를까요? 교회를 세상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 앞에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혹시 어린 시절에 키 쓰고 소금 얻어 다니는 분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좀 부끄러운데 오줌을 좀 쌌습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께서 저한테 소금을 얻어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압니다. 제가 그렇게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니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제 버릇을 고쳐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 진짜 오줌을 안 쌌어요. 유치원에서 너무 소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고 싶다는, 내가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 내 손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싼 거 이외에는 한 번도 안 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똥칠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왜 똥칠을 하시겠습니까? 제사장의 얼굴이에요. 그것도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의 똥을 그 얼굴에 바르시고 몸에 뿌리시겠다는 겁니다. 만인 앞에서 창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도 멸시를 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말이죠. 그 이유는 놀랍게도 여러분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여기서 생략된 말이 있죠. 나의 말을, 나의 명령을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일부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 큰 희생과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큰 무슨 대회를 하고 부흥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해?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대표성의 원리를 깨닫자.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D.L. 무디 선생님께서, 무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빌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아담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인류를 탄생시키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야,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여러분, 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서약서 쓰신 거 있어요? 요청서 쓰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게 억울하든 아니면 그게 감사하든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담의 자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통쾌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 맞아, 이 시대의 문제는 제사장의 문제야. 목사들이 썩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썩은 거지, 교회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일면 맞지만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쭉 3장과 4장을 읽어다 보면요, 이게 제사장들을 대표로 책망하고 계시지만 제사장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대표자, 당시의 중보자였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예배는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예배는 제사장이 문제이지만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굳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씀을 들먹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책망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개독교라는 이름을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굴에 똥칠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제 개인 SNS에 누군가 제 설교 영상을 본 우리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어투로 봐서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 바른말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썩은 것은 박태남 목사, 당신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말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로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는 또 이 세상을 위해 대표적인 존재로 축복을 흘려 보내야 될 사람들과 공동체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교만함과 불경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레위 자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의 공동체에 생명과 평화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것을 깨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손들을 내가 꾸짖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희 자손들의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축복의 조상이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편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조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뀌게 하고 그들이 책망을 받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게 만드는 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그러면 교회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성도들이 제사장들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고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바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의 큰 목사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수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성도들은 잘하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개독 소리 듣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그 이름 모를 성도가 제게 했던 그 조언처럼 당신이 썩었으니 세상이 썩을 수밖에. 말만 번지르게 하지 말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좀 살아보시오. 비판만 하지 말고 그 비판의 칼날을 당신 심장을 향해 돌려보지 않겠소? 라고 하는 그 경고가, 그 조언이 그냥 비아냥대는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담지 않았던 말씀은 뭘까요? 지난주에 저는 말라기서의 하나님의 책망이 결국은 예배가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한
비밀책이 아닙니다. 비결을 가르쳐준 책이 아닙니다. 말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부가 11조일 뿐이에요. 그걸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교회 꼭 오십시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음 주에 11조 설교할 거다, 헌금 설교할 거다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말라기서의 제 설교의 초점은 헌금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부주의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예배 드렸죠? 모든 절기를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도 자신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예배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죄 같지 않았던 죄를 지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쫀쫀하게 구시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여러분 뭐 그렇게 큰 문제 있습니까? 바람 피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 뭐 차별 대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거나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우리 교회에 똥칠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헌금만 잘하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교회가 잘못되고 내 뜻대로 가지 않아서 이게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충격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쫀쫀해지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제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과 나의 스스로 의로워지는 마음 때문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내가 내뱉은 원망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을 정말 순결하고 순전하게 예배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심어주게 되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만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진지하게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이 예배가 중요한 만큼 예배 시간에 여러분 휴대폰도 끄고 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의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과 말, 세상 앞에서 하는 행동과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행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거나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거리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얼굴에 똥칠을 할 만큼 화를 내시는 문제라는 걸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죄 같지 않은 죄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막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된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천국을 가는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면 그건 당신의 죄, 우리 교회의 죄라는 겁니다. 무디 선생님 말씀 하나를 더 인용합니다. 무디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책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조금 심하게 이규제주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읽지도 않았지만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어디서 들었던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똑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어떻게 하든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저 개독들.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교회를 미워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저 저주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손에 묻어있는 그 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생각을 오늘 저는 해봅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내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여러분, 그냥 저주하겠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복을 뺏어가겠다는 거, 지금까지 줬던 복을 뺏어가고 그 복을 저주로 바꾼다는 이중적인 형벌입니다.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누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누려왔던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뭘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요? 아닙니다.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행하는 일 때문에 말이죠. 구절을 보십시다. 두 번째 이유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여러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동족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배운 길을 지키지 않았고, 일단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요, 법을 다룰 때에 그 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인간 차별을 한 탓이다. 여러분, 인간 차별하는 거, 사람을 차별하는 거, 내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잘 못한 거, 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법을 이렇게 같은 법이라도 이렇게 적용하고, 또 뭐 좀 교회 내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대접을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야? 사람 사는 세상 속에는 다 하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대한항공 1등석만큼 자본주의에 쩌들어 있는 곳이 한국교회입니다.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자본주의가 나쁜 거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그런데 교회는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가 누린 성취만큼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이 균형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죄도 아닌 것 같았던 이게 사람 차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내가 그냥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낼 만한 사람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실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별 대우하는 거,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기독교 신문사 기자하고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한 2시간 얘기한 게 갑자기 신문에 났더라고요. 다행히 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피 목사라는 사람이라고 필명을 썼더라고요.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한 줄 알 것 같아. 왜? 맨 뒤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닭뼈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목사가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신문이 이제 배포가 됩니다. 거기서 제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 먹어야 할 생각은 뭐냐면, 큰 교회 목사, 큰 일어나는 목사는 뭐가 달라도 달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웅은 호색이다. 큰일 하는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그 큰일 한 것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윤리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하고, 이분은 우리 목사님이니까 저 사람은 다른 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똥치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건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몇만 명이 넘는 교회 목사는 잘못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교회 목사는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성공주의고, 그건 세상의 영웅주의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보지만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만하다는 거예요.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겁니다. 저 자그만 교회, 개척교회 목사에게 그렇게 엄하게 적용되는 그 기준은 저 큰 교회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저분은 저렇게 크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저분에게 능력이 있겠지, 축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더 무서운 거라고. 차라리 야단 맞고 신문에 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그게 축복이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일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축복을 향한 놀라운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혼합주의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문제를 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국제결혼을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거기 핵심은 이방신을 섬기는 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신을 섬겨요. 그게 우리에게 슬며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것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에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알라신도 하나님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삶 속의 마모니즘,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서 부추겨지고 있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거나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뻔뻔스럽게 마치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것뿐만 아니라 땅의 것으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배우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도 설교가 딱딱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시청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 피자 회사에, 제가 그냥 설교에 열중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피자 박스에 한 피자 회사의 로고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 사실은 좋은 얘기를 하는데 드러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가 마치 그 피자 회사가 나쁜 회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된 것. 참 언제까지 배워야 배울지 모르겠어요. 제 딴에는 굉장히 모든 게 신중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기 뒤에 무슨 회사가 있는, 아이고 이 글씨가 있네. 예. 제가 좀 가리고 하겠습니다. 뭐 커피 회사에서 만든 다 알겠다. 어쨌든 뭐 다 그러더라. 뭐 이렇게 보면 텔레비에 나오는 이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다 무슨 차인 줄 아는데 그걸 가려. 그럼 딱 보면 아는데. 그죠? 예, 이게 그 프라푸치노라고 하는 음료인데, 사실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탄 그 커피를 좋아합니다만 가끔 급할 때는 이것도 되게 맛있고 좋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아주 달짝지근하고. 근데 여기 이제 우유, 유제품이죠. 여기 보면 밀크가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프라푸치노도 좋아하지만 상큼한 레몬이 다량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아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레모네이드와 프라푸치노,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찡하네요. 정말로 가슴이 터질 듯. 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주의 은혜가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에이 저놈의 자식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거? 미워 죽겠어. 응? 하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밉지 저거? 저거 어떻게 왕따 시킬까? 요거 그냥 말 안 하는 거야. 거짓말 안 하는 거거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면 그거 가지고 헌금하면 돼. 하나님 다 알아주시겠. 오 주여, 오늘도 당신의 말씀은 죄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 주여,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저건 안 죽나? 열받아. 오늘은 소주 한잔 해야겠다. 나 혼자 하기 싫어. 김 집사 좀 부를까? 주여,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제 입술로 저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욕 나올 뻔했다 진짜. 더러운 세상 정말. 이럴 땐 정말 땡긴다. 오늘 하우스에 가서 노름이나 좀 해야겠다. 주여. 참, 난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 내 배탈 나게 생겼어. 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이런 상태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뭐 대단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노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닫혀진 마음,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야단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똑똑하죠? 다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죠, 저처럼. 왜 그런 부주의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겁니다. 내 말로 세상을 판단하고 내 말씀으로 너의 삶을 다져가야 하고, 그것이 나를 향한 진정한 경외요 예배인데, 너희는 니네들 생각대로 니네들 감정대로 네가 불편하면 아니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제가 화장실 변기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누가 멈추라는 사람도 없냐?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 삶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요,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죄송합니다. 15절 말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짓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와를 만드시고 미스 김, 미스 리를 따라서 만드신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여자들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진실되게 서로 신의를 지키며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건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간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은 얼굴에 똥칠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요. 당연하죠. 아까는 전화를 받지 못해 미안해,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이게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마치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교회만 잘 나가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라는 것에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을 행하고 정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가족이 하면 괜찮고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는 그냥 밖에 나가서 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에 준엄한 명령 앞에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풍조에 따라 여자들도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중단하십시오. 기독교가 아름다운 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애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 힘으로 뽑아낼 수 없는 죄들이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설교 제목을 보고 좀 생각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바뀌었네? 바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달에 정했던 설교 제목은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저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한 형제가 이제 나이가 39살입니다. 애가 셋이나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니 얼마나 건강검진 받고 이러는 게 쉬웠겠어요. 그런데 젊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다가 정 안 될 것 같아서 검사를 받더니 직장암입니다. 거기다가 암이 고관절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신방을 다 마치고 밤에 그 다음날 수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는요 정말 욕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잘 못하면서 넌 도대체 병원에서 일한다는 놈이 야, 애 셋은 어떡할 거야 너? 네가 네 몸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아무 힘없어 보이는 네 아내와 세 아이들을 위해서야. 너 어떡할래? 너 이러고 죽어버리면 너 어떡할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해주고 돌아서 나오면서 아 그래 나도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조금만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면 거기 우리가 용납하고 있는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마치 우리가 가장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중증 영적 질병에 시달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못 찾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금요일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신앙,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조직검사 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 가지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야. 저 사람이 뭘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직검사 의뢰하십시오. 그게 정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그래야 얼굴에 똥칠하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소원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못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지만 말이죠.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설교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축복받습니다라는 설교로 제 목회를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속에서 썩어져 가면 그 사람은 결국 썩게 될 거니까요. 오늘 저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조직검사 가운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냥 스쳐가는 말이지만 여러분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인 조직검사 받으십시오.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서 그래 그거 내가 잘못해서 참 좋은 말이네 이러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기독교가 맞는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교만의 껍질, 우리의 오만의 피부를 드러내고 뜯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유방을 뚫고 들어가는 날카로운 내시경의 칼날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항문을 통해서 비집고 들어가는 내시경의 아픔을 참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도려내야지, 성령으로 치유해야지. 안 그러면요 이렇게 믿고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울산에 남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렇게 좋아하는 술과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10km가 넘는 직장을 출퇴근길을 걸어서 다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직장이 끝나고 나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의 식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육식보다, 그리고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한 잔씩 하던 반주를 다 끊고 이제는 영양식으로, 잡곡밥으로, 몸에 좋다는 것으로 다 바꿉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 어머님이 간경화에 암으로 발전을 해서 죽게 되었는데,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조직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아들인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합니다. 안타깝군요. 당신의 간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 엄마보다도 더 안 좋습니다. 이 상태로는 마지막 희망인 당신의 간을 어머니에게 줄 수가 없겠군요. 너무 충격을 받은 이 남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행여라도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 나를 막아달라고.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이 썩어진 간으로는, 내 굳어진 간은 어머니에게 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맑아져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 입으로 직접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디에서 공격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을지라도 왜 우리는 날카로운 말씀의 내시경을 우리의 항문에, 우리의 목구멍의 식도에 쑤셔 넣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전히 제가 여러분을 공포 목회로 몰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똥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개독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이 추하고 이 부끄러운 오명을 벗는 순간,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해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이고 추한 행동들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이미 빚진 자입니다. 저는 은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장님한테 가서 돈이 부족하니까 가부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장님께서 6개월치를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6개월치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받았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6개월치를 그렇게 고맙게 해주신 사장님 앞에 6개월치 이상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인간적인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는요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인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소소한 일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젠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수많은 여러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